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보면 걱정 없이 살기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걱정이 어디서 옵니까? 걱정이 어디서 올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걱정이 옵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걱정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생각 속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될까? 어떨까? 이런 염려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를 참 많이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되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놓고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두드리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누가복음에도 아버지한테 고기를 달라 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성경 한 군데만 있으면 우리가 오해가 됩니다만은 연합으로 통으로 이렇게 보면 그 뜻이 분명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신다 해놓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대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틀림없이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거요 별로 우리한테 별 취미가 없습니다. 아 이거 구했는데 뭐 성령님 준다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해요. A라는 걸 구하면 A를 딱 주셔야 돼.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하면 돈을 딱 줘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좋은 걸 주시는 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필요한 게 성령이 아니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대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자체 보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딱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14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은 잘 가르치겠다. 그리고 생각이 나게 하겠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가 고별 설교인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이걸 다 요약을 해서 받아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주신다고 해놓고 그 크게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를 두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기도해라는 내용이었어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데 성령 주신다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걸 8번이나 했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인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와 연관되는 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 고와 같이 안 버려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가 하면 자꾸 기억이 나요. 또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면 걱정 없어집니다. 걱정이 올 때 보면 생각 그거요, 잠도 못 오게 해요. 좀 잘 나가는데 자꾸 물고 생각나는데 그 생각이 물고 들어오면은 슬퍼집니다. 우울해지지요. 인생 살면서 이런 거 경험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만 낮에는 이렇게 괜찮은 듯 하다가 혼자 있으면 그만 울적해가지고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한숨이 깊이 쉬어지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꾸 빠지게 들어가지. 근데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주신데 구할 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생각을 나게 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 보고요 인도를 해주신대요. 딱 이렇게 인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알게 해주는 거, 이거 아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자꾸 종교화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된가 하면 야, 예수님하고 니하고 연합되어 있어. 하나 되어 있어. 그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14, 15, 16장에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고 17장은 마지막 설교 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해놓고 그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 요쯤이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하고 하나 아닙니까?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리차 예를 들었는데 꼭 기억하세요. 연합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내 등 뒤에서 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를 쓰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나와 이렇게 나를 밀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보리를 볶아가지고 볶은 보리하고 물에 넣어가지고 끓이면 이게 보리차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이건 섞어져가지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과 연합됐단 말은 우리는 보리차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이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 책은 세상의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서 복음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완전히 다르게 읽어져요. 저는 이 성경을 한 500여 도 읽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의 비밀, 연합의 놀라움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거 신기하네 뭐 이 정도, 또 좋기도 해요. 좋기도 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결론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밝아지고 나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 전부 다 영적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거요, 어느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걸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야, 우리가 너 혼자 아니야, 예수님이 같이 하셔, 이 예수님이 따로 내 따로 있는 걸로 여기는데요, 그게 아니고 연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 연합. 그걸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일 아닙니다. 보세요. 왼손이 오른손 안에, 오른손이 왼손 안에, 이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봉투가 저 봉투 안에, 또 A 봉투가 B 봉투 안에, B 봉투가 A 봉투 안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그거 끝이지. 근데 이건 육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예요. 우리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영으로 믿읍시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러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 믿으면서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아주 드물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요, 믿음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능력 수준이 되지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았다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솔직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또 그 다른 하나님을 듣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여러 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또 가르치겠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이 빨리 제가 유튜브에 일부러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요. 그냥 좋구나, 뭐 안 좋아도 좋구나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번 들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제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신 우리 박 선생님, 박 선생님도요, 하나님하고, 박 선생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요, 아니, 내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대요. 교행하니까 자꾸 죽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보고 가정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래. 근데 속으로 대들지는 못합니다. 그죠? 응? 대들었다가 우리 아버지 성격 급합니다. 믿으라면 믿어 하면 큰일 나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니까. 그런데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육은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육은 발다리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 발다리 없으면 사람 3분의 2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진짜 우리인데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염려가 오는, 걱정이 오는 이유가 우리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1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 있게 믿는다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은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훌륭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위에 놓았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솔직히 한번 찾아봐라.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막 합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하고 둔하지만 하나님은 믹서돼서 하나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훌륭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단을 영화롭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단이 자꾸 괴롭힌대요. 또 사단이 막 시험할까봐 막 사단이 역사한다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선하시고 귀한 분인데 이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염려에 대한 성경이 마태복음 6장에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저 옷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예쁘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를 아는 것, 그 존재가 귀한 것을 아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이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다 물질과 연결된 염려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있어야 되네.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 기준이,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거든요. 염려와 더불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염려는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럼 믿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또 요셉을 1초라도 인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요셉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1초라도 떠난 적이 있을까요? 확신해요? 그러면 나를 인도할 때는요? 이게요,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잘못 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잘해가지고 어디에 딜레마에 빠진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떤 직장을 가는데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찾아낸다고요, 고민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기도도 받고 또 점치듯이 예언도 받고 이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연합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요 1초라도 인도 안 하실 때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다윗이나 요셉이나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인도했다 해놓고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요. 그걸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 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너의 이야기니까 뭐 말은 잘하신다. 아니,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누명을 둘러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면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인도하는 거 맞나?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조명이 우리에게 오면요,
정말 걱정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요셉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지요. 그럼 내가 걱정하는 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게 정상입니다. 걱정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이 있는 걱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걸 보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요, 정확한 표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요셉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가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이래 있었다면 감옥에서 절대 감옥 간수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감옥 안에서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위치가 높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들을 멘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굉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도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은요, 내 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0장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다.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 힘이다.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 강력한 진이 고대에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강력한 진은 여러분 이론이 서 있으면요, 그거 무너뜨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을 반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래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그걸 갖다가 아이고 순종하면, 물론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어떤 순종을 말해요?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세상의 지혜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놀라운 십자가 지혜를 모른다고요. 그 모든 우리가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 이 권세는요, 우리의 생각을 털 때문에 내 털이 요렇게 돼야 내가 걱정이 없는데 요렇게 안 되거든. 여기에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데 요렇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으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없애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수시로 합니다. 입으로 소리 안 내도 마음으로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불러 하고 있으면 되는데. 방언이 안 되거들랑
한국말 다 해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기도하기가. 그러면 속으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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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다가 주여도 힘들면 막 주 이러고 사세요. 응? 당연히 지금 오면 되는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내 거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터를 무너뜨리고 요걸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리고요,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오면서 인생 삶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희한하지? 그럼 뭐가 막히면 물이 흐르는 대로 살면 막혀서 계속 막히다 보면 이게요, 고여가지고 넘쳐서 다른 곳을 흘러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이게 어떤 분은 반감이 쌓여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란 말인가?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삽니다. 왜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도, 그러면 내 털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되면 그만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여긴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던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것 한순간만 참으면 될 건데, 속이면 될 건데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바람에 그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데, 이 풀무불을 7배나 달구어서 던짐을 받습니다. 자,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1초라도 하나님 인도가 없는 날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의 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풀무불 제거, 사자굴 제거, 홍해 제거. 그러면요, 아무 기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 인생의 삶에. 에? 뭐만 있느냐? 염려만 있는 겁니다. 아이고, 사자 때문에 주여 떨리면 떨려, 주님이 보시옵소서,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울증 걸리죠. 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히브리서는요, 안식에 들어갔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뚜껑을 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깨달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크더냐? 키라도 우리 장로님처럼 쭉 크면 몰라도 걱정한다고 키 급디까 어디? 저분 걱정을 안 해서 큰 거예요.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더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복음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어줄 때, 이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주님, 내 생각이 많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읽었습니다. 그게 뭐랬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요. 수도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거는 성경 읽을 때뿐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두운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는 말씀은 틀림없는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일단 믿읍시다. 성경이 거짓말 안 하니까. 오늘 박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박 선생님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뒤에 더 설명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게 되면요 행하게 되는데, 행함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 열심히 내가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협력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걸 알고 사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칩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마귀다. 내 안에 행하시는 누구세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경이 눈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귀가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열려버려요. 부산에 오셨던 집사님은 테레비를 10을 1을 털면 들리는데 보통 사람은, 이분은 10을 털어야 테레비가 들려요. 그 동네가 영도입니다. 영도에 그 집들이 쫙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집이 쫙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을 털어야 들리는 테레비를 소리 들으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못 듣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한번 왔다가 집에 갔었구나. 근데 가가지고 이를 털어놓고 테레비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들려? 딱 들리는 것처럼 들으니까 자기는 10 들은 줄 알았대요.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이 영동에 계시니까 자주 못 만나고 1년 있다가 딸기밭에서 누구 친척 집 딸기밭인데 딸기 끝물인데 따가라 그래서 이제 딸기 체험도 하고 한번 갔어요. 그분이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귀가 언제부터 안 들렸습니까? 이분이 60대 후반 가까이 됐거든요. 언제부터 안 들렸습니까? 가니까 제가 귀 때문에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귀 때문에 군대를 못 간 분이 60이 넘어서 밝아져 버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우리 안에 이분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요?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터를 두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합시다. 저도 걱정이 한 번씩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요, 오래 있지는 못해요. 왜? 제가 이래버립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뭐해요?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또 이 형통을 내 터를 갖고 옵니다. 학업의 터를 갖고 오고, 세상의 터를 갖고 터를 가지고, 근데 무슨 형통이라 그래? 교회 가면 헛소리만 자꾸 하네. 이건요, 육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좀 몰려왔다가도 걱정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송 부를 게 이렇습니다. 찬송 2절에 보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때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해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